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고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고대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렇게 마지막 그 재림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또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임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지막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재림을 고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준비, 어떤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빌레몬서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석방되어서 다시 이 빌레몬을 방문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 이제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골로새서가 어디에서 기록됐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골로새서가 보통 전통적인 그런 견해처럼 로마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에베소나 또 가이사랴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로마 감옥에서는 바울이 석방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에베소에서는 석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는 사실은 그 문제도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이 골로새와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로마가 아니라 이 에베소나 가이사랴에서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기록된다는 그런 견해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어디에서 기록됐던 또 실제로 석방이 되었던 석방이 되지 않았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숙소를 마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또 그러면 빌레몬이 바울을 위해서 숙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또한 빌레몬이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이야기죠.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빌레몬이 뭐 숙소를 마련하는 것,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잠깐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빌레몬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정말 바울이 빌레몬을 방문했을 때에 바울과 함께 기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느냐 말이죠. 바울이 빌레몬 집에 머무를 때에 정말
그렇게 편하게 또 서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조금만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빌레몬을 방문했는데 빌레몬이 바울의 사랑의 간구를 듣지 않고 이제 오네시모에게 함부로 대한다거나 또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한다거나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두지 않았을 때는 바울과 빌레몬이 만났을 때 얼마나 관계가 어색하겠습니까? 어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되죠. 거기서 머무르는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바울을 맞이하는 빌레몬도 사실은 불편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빌레몬이 바울의 사랑의 간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울이 자기를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 차라리 방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일 숙소를 마련하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간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도 원하는 바가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것을 행해야지만 정말 바울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숙소를 마련해도 둘 사이의 관계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그 껄끄러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숙소를 마련하라고 할 때 사실은 이게 21절 말씀과 앞에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력한 또 사랑의 강구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손님이 온다 이렇게 했을 때에 손님 맞을 준비를 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22절의 의미가 왜 그 앞에 그러한 말들과 이해가 되느냐, 연관이 되느냐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그 군대에서도 이 높은 지휘관이 부대를 방문하면은 막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그 준비 중에서 뭐 사실 뭐 청소도 하고 막 이런 것을 하지만 그 모든 이유가 사실은 단순히 뭐 잘 보이려고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대 지휘가 그 지휘관이 왔을 때에 무언가 이렇게 지적 사항이 생길까 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휘관이 왔을 때 아, 참 이 부대는 잘 돼 있구나. 모든 것이 참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이렇게 만족하는 그런 평가를 얻기 위해서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사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뭐 좋고 나쁜 데는 간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중요한 본질은 예, 부대 지휘관 그 지휘관의 마음에 들고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어쨌든 보기에 지휘관이 봤을 때에 옳지 않은 뭔가 이렇게 잘못된 일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할 때도 그런 것이죠. 그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뭐 부대에서 지휘관이 방문할 때 막 그런 것과는 달리 이제 손님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그래서 정말 진짜 내가 기뻐하는 정말 그 손님의 방문이 기쁜 일일 때는 우리가 단순히 내가 어떤 지적 사항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서 막 조심 뭐 이것도 혹시 이것이 꼬투리 잡힐까 저것이 꼬투리 잡힐까 뭐 또 이것 가지고 트집 잡힐까 뭐 이래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런 뭐 지휘 명령 체계가 아니라 내가 정말 기뻐하는 정말 그러한 손님을 맞은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한 것보다 더 어떻게 하면은 정말 좋은 만남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하는 사람이 그 손님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날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오.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시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딱 이렇게 생각해 보죠. 아, 이래 이 손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이 손님이 좋아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어, 이렇게 하면은 그 손님에게 제일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손님이 제일 좋아할 것이다. 이것을 어, 생각해서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여기 이제 빌레몬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할 때도 정말 주님을 기뻐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아,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예를 이제 찾아본다면은 바로 그런 경우다.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나를 방문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손님을 위해서 내가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실제로 말한 것보다 더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할 때에 사실은 이제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합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요. 이 정도 하면 됐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오히려 반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손님을 기뻐하는 만큼 정말 그 손님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준비할 때 뭐 부담감으로 꼭 하는 게 아니죠. 진짜 사랑하고 기뻐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또 그 사람을 만날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서 그 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이죠. 예를 들면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위한 잔치를 준비하라고 하라고 이야기하죠. 장치를 이제 예, 그 버려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데 그 자신 이제 그게 이제 잔치를 이제 준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잔치를 준비할 때에 보면은 그 자기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 좋은 것을 최대한 좋은 잔치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그때 그 잔치를 막 준비할 때에 뭐 맏아들처럼 그 탕자 형처럼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이런 잔치를 벌여줄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아버지는 반대죠. 아버지는 그 잔치를 준비하면서 자기 아들을 위한 그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준비 자체가 사실은 기쁨이에요. 마치 무슨 지적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도 적용하면 무슨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내가 이런 것 잘못했나 저런 것 잘못했나 이런 것을 돌아보는 차원을 넘어서 예,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 자체를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숙소를 마련한다는 것에 감추어진 중요한 의미고 또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암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진짜 뭐 석방이 되어서 빌레몬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하지만 사도 바울은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했을 때에 사실은 빌레몬에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그리고 바울이 또 사실은 석방되지 못하고 빌레몬을 만나지 못하고 순교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 정말 바울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뭐 바울과 빌레몬이 뭐 바울이 석방이 안 된다거나 뭐 순교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육신으로 못 만나는 관계가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앞에서 15절에서 영원히 투게하매이리니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게 뭡니까?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는 잠시 잠깐 이별해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할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투게하매이리니 라고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집 그리고 그 집이라는 건 단순히 빌레몬이만 사는 집이 아니라 빌레몬과 바울이 함께 사는 집이죠. 그 집에서 빌레몬이 주님을 만나고 바울을 만났을 때에 정말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을 다시 만났을 때에 네가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간구했는데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그렇게 더 행할 줄 알았는데 네가 진짜로 그렇게 행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렇게 만날 때에 사실은 그것은 감격하게 기쁜 상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숙소를 마련한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숙소가 진짜 빛나려면은 그 숙소에서 함께하는 그 숙소에 빌레몬의 집에서 숙소를 하면 함께하면서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그만큼 즐거웠고 행복해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뭐냐면은 빌레몬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것, 저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잘 알고 그것에 따라서 정말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더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 숙소에서 함께하는 행복이 더 커져가는 거죠. 여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행복이 더 커져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는 만큼 사실은 사랑의 기쁨이와 행복이 더 커져가고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숙소가 뭐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는 한정된 공간이고 예를 들면 뭐 숙박비로 따지면 똑같이 1박에 10만 원이다 그렇게 해도 거기에서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래서 준비해야 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숙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또 뭐 멀리 재림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만큼 더 기쁘고 또 주님이 나를 만나셨을 때에 주님도 나 때문에 더 기쁘고 정말 내가 점점 그렇게 주님과 더 기쁨을 주고받는 더 큰 기쁨을 주고받는 그런 더 큰 사랑의 행복의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바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숙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한 숙소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준비죠. 내가 그렇게 믿음의 준비가 되는 만큼 그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더 크게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뭐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오늘도 저를 이 새벽에 부르시고 저를 맞이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하신 그 충만한 은혜 다
준비하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온데 주님, 저도 이제 제 마음의 자리, 오늘 또한 제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그 자리를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과 제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말 그대로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주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천국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